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였죠? 예, 그렇죠. 나는 5달란트 받은 성도입니다. 당신도 5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시켜서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5달란트 받은 명품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5달란트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하다 보면 또 명품 성도처럼 보이겠죠? 다음엔 뭐가 추가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가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더 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맷과 케이트라는 두 젊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외딴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서 집 정리를 하다가 빈 방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이 철문이 있는 그 방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방을 더 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방이 참 희한한 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이에요. 말만 하면 돈을 말하면 돈이 생기고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면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명품 가방을 말하면 명품 가방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반고유의 걸작품도 마음에 품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또 생기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방, 그 방이 더 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데 아무리 어떤 소원을 듣든지 다 들어줘요. 근데 이 집을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이니까 들어가서 지금까지 원하고 또 원했던 거 막 말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더 가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이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면 사라지니까 집에만 늘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관계가 협소해지고 또 이게 한순간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불안 증세까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 내면에 부부끼리 관계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절제할 수 없는 이 욕망이 길들여진 그들의 마음, 결국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결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꽂혔던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인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진 인간이다라는 대사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 욕망을 놓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 열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욕망의 방에 당신도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늘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갈급함이 인간의 삶을 움직인다고 봐도 좋아요. 이루고 싶은 소망, 또 극단적으로 안 좋게 평가하자면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는 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 최고의 명언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예.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16강의 그 쾌거를 이루고 나서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16강에 진출하자마자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건 뭔 일 나겠구나. 8강, 4강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지금 한국 축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 말이요, 16강을 이제는 더 이상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의 수준이 있는데 무슨 16강이냐.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이 16강을 넘어서는 욕망이 사로잡히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루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이런 목마름들, 이 목마름들이요,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않고 저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최근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욕망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늘 충만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목마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해보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 당연히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이런 목마름이 있었냐면 정착 생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뿌리고 거두고, 우리가 뿌렸던 대로 거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 광야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그게 너무 좋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은 늘 풍성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풍성한 삶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들은 넉넉한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그들도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 그들이 이 목마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렬한 목마름, 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줄곧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그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것들을 다 걷어서 이제는 이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주신 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목재들을 가지고 와서 나뭇가지들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속에 거주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돼요. 아마 그들은 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과 달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넉넉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저희에게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하늘의 비, 하늘의 이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쪽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제사이면서 또 한쪽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비와 이슬을 구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이런 초막절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초막절을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각인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물을 붓는 의식이었어요. 물을 붓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주전자를 가지고 기혼샘, 제가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실로암에 가서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그 물을 길러 올라가는 중간에 이 성전에 있는 성가대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12장 3절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초막절에 모였던 그 모든 회중들이 거기에 막 반응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예요. 자,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어서 이사야 12장 3절을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113편 1절, 그리고 또 117편 1절과 2절, 시편 118편 1절을 함께 찬양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손에 자기 초막을 지으려고 가져왔던 나뭇가지들을 들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됐고, 이걸 흔들면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찬양합니다.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계시죠?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직 그 감격에 취하지를 못했어요. 이걸 막 흔들면서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다음에 할 때는 좀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 찬양이 쫙 울리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이는 실로암못에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 돌로 되어 있는 제단 오른쪽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돌에 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거꾸로 말하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던 광야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엄청나게 환호를 올려드리고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런 찬양을 하고 물을 부어주는 그 순간에 막 환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걸 6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이런 똑같은 반복적인 물을 붓는 이 과정을 7번을 해서 총 13번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물 붓는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어 기갈해 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케 해주시고, 불가능했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기적 가운데 기뻤을까요?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한없는 감사와 이 기대가 그들의 마음에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바로 이 분위기가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갑분싸라고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 당시 초막절을 7일 동안 행하고 나서 마지막 8회 성회로 모여있는 그들한테는 이 말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 말은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7일 동안 물의식을 통해서 큰 감격을 경험했거든요. 마치 눈앞에서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은혜의 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채우시겠다.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외침은 은혜로 충만했던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거였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아주 차갑게 변하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명절 끝날에 거룩한 성회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남은 시간들을 성령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서서 누구든지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나에게로 오십시오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님의 그 외침은 우리 인생 목마름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37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내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제단에 물을 뿌렸잖아요. 물을 뿌리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그들은 느끼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뿌린 바로 그 물은 그냥 생수야. 아무것도 아닌 생수에 불과한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반복해서 지내오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요. 그들은 물을 뿌리지 않거든요. 7번째 날까지는 13번에 걸쳐서 물을 뿌리지만 마지막 날 8일째에는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제물이 뭐였냐면 황소 1마리, 숫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새끼 1마리를 속죄제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든 제물이 올려지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아주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최고의 절기였는데 지금 그 절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모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던 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이런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그들은 믿고 확신했냐면 초막절에 오신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오셔서 초막 생활과 같은 이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인생 바위를 가르셔서 이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이 초막절에 오셔야만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는 초막절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진짜 고대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진짜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데, 그 해결책을 왜 못 찾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 가짜를 진짜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놓고서 진짜를 찾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내게 만드는 것, 그건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하는 거거든요. 조셉 스토웰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 체험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강도, 재미난 강도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주 값비싼 귀금속에 있는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아요. 강도인데. 강도가 뭘 했느냐면요, 이 값비싼 보석에게는 아주 싼 보석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값이 싼 이 보석에게는 아주 값비싼 이 보석에 이 명세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가격표를.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 금방에 가서 가장 싼 값에 아주 최고의 이 귀중품들을 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사단이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꾸어 놓는 것, 그거 사단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단의 이런 회방에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속죄와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초막절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초막절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비와 이슬을 구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이슬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진리는 뭐냐면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로부터 진짜 체험을 받아야지, 진짜가 왔음에도 왜 가짜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초기에 이제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던 작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권사님께 기도 제목으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가서 또 권사님께 물어봅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기 창밖에 저 아파트 보이시죠? 저거 50평짜리인데 저기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본성의 목마름이 얼마나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지를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분에게 어떻게 그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마름의 해결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갈망하고 또 고대하는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은요, 주님만 채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거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거저 채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 가짜의 마음을 두다 보니까 진짜 주님의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붙여져 있는 가격표를 다 떼어내고 진짜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해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외침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앞선 3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 즉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배는 뭐예요? 여러분, 그 배라는 것은 여기 중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도요, 여러분, 전부를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주님께 올려드렸던 제물은 이 중심에 있는 내장과 기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거룩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 향기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것,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좌소, 그리고 인간의 전 인격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은혜의 강이 아니고요, 복수형이 은혜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은혜의 강, 생수가 무엇이냐? 39절 보니까 오실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의 영광스러움이 자꾸 흘러나와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걸 늘 고민할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힌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강아지 전도사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가 문제의 강아지들을 풀어내는 이제 솔루션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강아지가 우리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거예요. 그 못난 강아지, 늘 문제를 일으킨 강아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자기 의, 내 주장, 내가 편한 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어떤 자기 노예 의지에 의해 끌려가는 그 삶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강아지의 그걸 끊어놓는 겁니다. 네가 강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강아지를 문제 강아지에서 좋은 강아지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려고 딱 결단을 하고 10가지 의롭게 살기 위한 것들을 정해놓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10가지를 다 지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상, 어떤 상인지는 여러분 밥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 내 고집, 내 주장, 내 목적, 내 판단에 의해서 늘 그거에 끌려다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8년간, 그러니까 7년이죠. 엄밀히 하면 7년간 제자 훈련을 직접 경험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첫 번째 제자반이 시작을 하면 그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당황해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신청했고 제자훈련 들어왔는데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목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자훈련을 해야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눌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해야만 은혜의 덮임으로 죄의 습관을 완전히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자훈련을 왜 하냐면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묶어버리고 죄의 본성이 뛰어나오는 자꾸 이것들을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때려서 넣듯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눌러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늘 봤던 영화,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성탄절마다 봤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경주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인공 헤스톤과 또 메살라가 마지막 막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헤스톤이라는 주인공이 얼마나 그 마차 타는 연습을 했는지. 여러분 말이 한 4마리 5마리에 끌고 있는 마차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달 동안 죽으라 연습했는데 마차에서 견디는 힘만 이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리얼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리얼한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차는 내가 움직여 보겠는데 또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퍼포먼스는 할 수 있겠는데 싸움에서 이기는 그 리얼한 연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 실제 이 영화의 장면에서 모든 조건들은 이 배너보다 유리했던 메살라가 이겨야만 옳아요. 근데 그가 참패를 하거든요. 왜 참패를 하냐면 감독이 그렇게 하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을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날마다 성령의 통치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컨트롤하려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려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우리 영적인 생활은 반드시 승리로 결말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침없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기갈한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